어제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복음의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모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뜻입니다. 또 계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으면 알 수 있고, 보면 알 수 있고, 체험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잘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언젠가 복음은 생명과 같다, 우리 배에 잉태한 생명과 같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했어요. 그런데 생명이 배 안에 잉태했으면 바로 잉태한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잉태되어진 그 자신은 아직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낳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조차도 의미의 가치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너는 살아있냐?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와 공급 속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엄마를 알아봐요.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무도 잘 몰라요.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앙 울기도 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엄마는 안다. 아빠도 열심히 보지 않고 지켜보호하지 않고 뭔가 잘하지 않으면 아빠 왔다 그럼 울어버립니다. 생명은 이와 같은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있는 자는 어미 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쯤은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영접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자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의심을 해도, 어떤 갈등을 해도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장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하지만 마지막은 늘 복음의 편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에게 계시되어졌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다 폭로되어졌다, 드러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비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도 알게 돼 있고, 설교를 들어도 알게 돼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부르짖어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복음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율법에 바로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계속 진행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시온에서 율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적이지 못한,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작의 율법을 받아들였고 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적 하지만 굳이 영적이라는 걸 표현하면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서론에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계시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했는데, 계시가 복음이고 복음이 계시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복음이 없다. 왜? 복음이 예수님이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 계시가 복음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행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이 계시고 계시가 복음이고 복음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다. 다른 예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복음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복음의 증거도,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은 복음의 증거죠. 그런 모든 것들도 다른 복음이 없다. 똑같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든가 복음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무슨 복음이 폐허졌고 새로운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든가 예수는 완성이 되지 못하고 다른 예수가 있다고 주장한다든가 또는 그대로 예수를 주장하는데 영이 와서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다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복음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복음의 신비한 계시가 뭐냐는 거예요. 일단 이 복음의 신비한 계시는 누구에게 미치느냐?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이 계시는 드러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이 복음은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특정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 누구한테 말씀 들어야 알고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 있는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걸 꼭 명심해라.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이 계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로마서 15장 16장 25절을 먼저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른 예수를 전하면 복음이 아니다. 다른 어떤 영을 이야기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냥 말장난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애언과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의 비유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왜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비밀이 이제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계시라는 것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폭로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나타나버렸다는 거죠. 나타나버렸어요. 나타나버렸다. 그래서 모든 애언과 비유의 실체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유의 실체요, 애언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신비한 계시의 내용은 두 번째 다시 로마서 16장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아멘.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상반절에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복음은 뭐냐? 감추어진 게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타낸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미 나타나 버렸다. 드러내 버렸다. 드러낸 것을 우리는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감추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감추어졌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냥 드러나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다 들춰졌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복음은 뭐가 또 아직도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아직도 뭐가 감추어졌다고 이야기한 것들은 다 잘못됐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에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감추인 복음은 없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감추이는 복음은 없다. 왜냐? 예수님이 실패했다거나 예수님의 무슨 뭐가 잘못됐다든가 그래서 또 다른 예수가 왔다든가 그럼 또 다른 비밀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승리했다.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 그래서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동일한 복음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또 다른 비밀은 없다. 또 다른 예수는 필요 없다. 왜? 예수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언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복음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세 번째는 바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세 번째의 복음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되어졌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되어졌다. 복음은 과거에서도 복음이고 지금도 복음이고 미래도 복음이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대에 복음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 어떤 특정 시대만 어떤 특정 단체만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선지자들의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언제 그 복음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해라. 네 번째 복음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여기까지. 자, 그럼 네 번째 복음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모든 선지자가 구약 창세기부터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바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거의 구약이다, 신약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모든 선지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고 또 공관복음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고 사도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실체였다. 모든 것의 증거였다.
모든 것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사도들의 가르침의 정통을 파괴하는 자는 사이비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은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필요 없고 다른 예수도 필요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또 다른 특정한 세력에만 복음을 주는 게 아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우리에게 폭로되어졌다, 드러나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계시는 폭로,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자신이 실체예요. 이걸 벗어나면 다 다른 복음이 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또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써졌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를 선언했고 완성을 선언했고 복음의 모든 실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다섯 번째 우리에게 바로 주는 것은 다시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따라서 합시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신비의 계시가 복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계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로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누가?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전하는 모든 말씀이.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라. 복음이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굳이 비밀을 말하라면 예수님이 비밀이다. 이렇게 굳이 비밀을 말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나신 바 되었다. 다 드러내버렸다. 계시라는 그 자체가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라는 용어 자체가 코오로모스라고 그래서 다 폭로되어졌다, 드러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계시, 그러면 우리는 비밀, 너 비밀이 우리 안에 드러나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시 2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도들이 세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음이 제대로 우리 앞에 서 있게 되면 바로 교회가 능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망이 견고해지고, 사랑이 견고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음으로 견고해져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기업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느 특정인에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절에 다시 한번, 로마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이미 나타난 바 되었어요.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계신데 계시는 다 드러나 버렸다, 알게 하셨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복음을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특정 어떤 단체 또는 무슨 어디 시험 받고 들어가가지고 전도 몇 명 더 해가지고 해가지고 초홍의 교적비 올라가고 이따위 거짓말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은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우리 성경에 읽어본 것이 기억나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 앞에 복음으로 오셔서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아멘. 어느 특정한 선택된 백성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 믿게 하시려고 나를 세웠고 여러분을 또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경계가 없어요. 무슨 특정한 단체, 어쩌고 저쩌고, 몇 명, 다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놨고, 오늘날 우리가 그 사도들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 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게 돼 있고, 우리는 견고한 큰 구원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도 이미 나타난 바 되었으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하나님 말씀은 빛이니라 빛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며 저희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아직 몰라요. 나타난 바 되었어요. 복음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이미 복음은 왔어요. 그런데 몰라요. 왜 모를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깨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아무리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비밀하면서 비밀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호렙산에 섰을 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복음 안에 뭐냐? 예수의 피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자들이 내 말을 드려야 된다, 뭐 비밀을 드려야 된다, 계시를 드려야 구원받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습니다. 왜?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란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귀신이 떠나가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를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놀라운 내용이 변화산상의 내용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초가상간을 집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가상간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몰라요. 구름이 그 가운데 덮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구름이 사라지니까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그 신비한 은혜의 체험도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딱 계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일어나 가자. 세상으로 빨리 내려가자. 그리고 다시 따라 나와. 그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이 유대인들을 로마 칭정해서 해방당했을 때 그때 우리 아들은 우편에 우리 둘째 아들은 좌편에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을 했다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몰랐죠.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믿었더라. 언제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죽은 지 삶 만에 부활함으로써.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전 인류에 효력이 발생하는, 즉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더라도 누구나 다 죽은 거였기 때문에 몰라요. 실제로는 그 효력이 그때서부터 발생됐지만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죽은 지 삶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때서야 믿어졌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어졌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가 돼서야 복음이 드러났다. 계시가 밝히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하는 장래 일을 알릴 것이고 뭐 모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 이 사기꾼들은 아주 미래 종말에 어쩌고저쩌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바로 누굴 이야기하느냐? 모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자들은 살아서 나를 볼 자가 있을 것이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쉬운 걸 엉뚱한 데다 때려 붙여가지고요 전부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요, 예수님이 실체요, 예수님이 증거요, 예수님이 실상이요. 그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어요. 다른 복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15절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 바로 이것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서서, 이제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말로나 이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에, 바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가의 가르침을 말하는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전통을 깨부신다든가, 누구든지 이 전통을 무시하라, 잘못됐다, 뭐 하나님의 약속은 깨졌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말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만들어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하고 이 전통을 깨트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려고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란하게 빠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 어떤 자들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 복음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내려온 이 사도들의 가르친 바로 이 전통,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이 전통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승리해 나간다면, 오늘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여전히 변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축복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 구원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십니다. 변개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대로 속히 그대로 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참 복음의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계시고 계시는 복음인데, 계시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버렸다, 폭로해 버렸다, 우리에게 다 알려졌다.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므로,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가르침을 이어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승리했다. 다른 어떤 그 복음의 비밀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또 다른 복음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지지 않는다. 복음은 똑같다 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 돼. 이 여기서 떠나게 하는 어떤 자들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돼. 아무리 뭐 기가 막히게 나를 도와줘도 그런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왜? 그들은 이단이요, 그들은 사입이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된 복음, 이 복음에 계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로서 딱 붙어서 가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또 그 복음의 실상을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바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